오늘 이 얘기하는 교회의 대안 제시,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 재정에 대한 이슈들도 당신이 교회에 직접 와서 할 수 없는 얘기라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용할 수 없는 얘기라면 그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누구나 제가 컨설팅하고 감사했던 회사의 실무자들도 뭐가 문제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단지 해결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일들,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로 가야 된다는 얘기 자체는 실질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이 아니라 그 얘기와 더불어 고쳐지고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대안 제시와 모델로 교육과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그 자체가 할 때 우리가 그것이 사랑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기구이다. 이것이 제가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을 하면서 가졌던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성격들을 보면은 단체는 2005년 8월 달에 교회개혁 실천연대,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바른교회 아카데미, 이 세 단체가 같이 모여서 그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십몇 년 동안 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그 당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이 부분 어떻게 좀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재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방향성, 대안 제시 운동을 하자 하면서 첫 번째로 한국교회의 재정 결산서를 분석해보자 하는 일로 처음 네트워크가 출발이 됐습니다. 이 교회재정 건강운동은 부정적인 지적, 네거티브 지적보다는 포지티브 관점에서 대안 제시 운동을 우리의 기본 입장으로 견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재정 관리를 고민한 교회에 모델 사례를 제시하면서 당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2005년부터 활동 내용을 쭉 보면 지금 2006년부터 세미나도 있고 기자 간담회도 있고 공청회도 있고 설명회도 있고 또 책 발간한 것도 있고 뭐 지원 활동한 것들 원고 보내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 관리 업무의 단계별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짜고 실제 회계 처리를 집행을 하고 거기에 결산을 하고 결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감사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같이 공동회의에 공유하는, 보고하는, 재정 공개하는 차원까지의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을 해왔을 거예요. 정기 세미나 형식으로. 또한 종교인 소득, 2005년 종비련이라는 단체가 국세청장을 고발하면서도 시작됐던 목회자의 종교인 소득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줄기차게 이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와야 된다라는 얘기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진행을 해왔었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사회에서 별 관심이 없었다가 2015년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이 되는 논의들이 진행되고부터 여기에 대해서 입법 과정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재원과 또 조문 변동들을 얘기를 했었고 세미나도 하고 교육, 강사 파견, 또 가이드북 발간하고 또 신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실질적인 소득세 신고 지원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 관리와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재정 운용 실태 조사, 또 재정에 관한 규정들, 또 연합기관, 공교회에 대한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부분, 퇴직연금, 퇴직소득세, 교단연금, 목회활동비 이슈 등 여러 가지 교회의 재정과 관련돼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관점으로 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썼던 원고들과 이런 얘기들을 모아서 한 손에 잡히는 교회 재정이라는 단행본 책자도 발간해 왔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보니까 그럼 이 활동으로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이 무엇이 있었을까? 첫 번째는 어떻게 교회 재정을 관리할 것인가?
그동안에는 교회 재정 관리라고 얘기를 하면 단순한 기계적 산수 교과서 같은 매뉴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어떻게 되고 뭘 만들고 어떻게 보면 회계 기술적인 안내서였었던 거죠. 저희가 봤던 관점은 그것은 교회의 재정이 아니라 일반 재정이다. 교회의 재정이라면 교회가 더 우선이 돼야 된다. 베드로의 고백을 기초로 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그 교회가 어떻게 재정을 보는 것이냐. 그래서 단순한 산수책에 불과했던 매뉴얼 차원에서 벗어나서 회계 기술적 요소에 넘어선 공의와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청지기로서 맡기셨던 그 관리 원칙을 찾고자 하는 관점에서 여러 방향의 세미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교회에 재정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교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재정건강성 운동에서 발간하고 했던 세미나 자료들, 자료집들이 교회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중요한 나침판이 됐던 것이옵니다. 그러나 단지 아쉬운 것은 그런 고민을 하고 찾는 사람들이 아직 소수였다는 것. 두 번째는 구조적인 변화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교인 소득 문제에 있어서 줄기차게 근로소득으로 주장을 해오면서 소득세를 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소득을 신고하자. 두 가지는 상당히 다른 관점입니다. 그동안 소득세 신고하자고 그럴 때 소득세 납부하자 그러면 소득이 낮은 중소형 미자리 교회에서는 실제 받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세금을 내라 그러느냐. 이런 반발과 거부감이 일반적이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오리무중 바깥에서 봤을 때 전혀 어떤 조직이 알 수가 없다. 2005년 15년부터 이 부분이 얘기되고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면서 기타 소득도 한 소득 항목으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필요경비 80%가 나오다 보니까 그 당시 기타 소득 나오면 사람들이 세금 내는구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내는 세금은 없다 보니까 세금을 내고도 사회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시행되기 직전까지 기자회견과 기재부에 제안을 하면서 그 필요경비 체계가 일반 기타 소득과는 다르게 이것이 만들어지게 됐던 부분입니다. 교회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세금을 내자, 소득을 신고하자 하는 운동을 했던 여러 가지 자료와 이런 그 세미나 했던 기록들은 바깥의 사회가 기독교 교회 목회자를 바라볼 때 무조건 안 좋은 인상으로 보는 부분은 저희가 막을 수 있었다 하는 점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반면에 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한계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짚어보는 것이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조직 구조상의 한계였습니다. 초기 조직이 각 단체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모여서 움직이는 네트워크형 조직이다 보니까 이 속에서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장기 사업으로서의 이런 노하우가 쌓이고 연구가 쌓이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이지 못했다라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고 자료가 집대성되는 아카이빙이든 자료를 모으는 체계 자체가 처음부터 좀 구조적으로 만들어갈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트워크 조직에서 지금 상근 조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대정적 이슈의 한계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대정적 이슈라고 하는 거는 대정적 이슈라고 하는 게 재정 관리의 본질이라는 거는 종교인 소득세를 넘어서서 교회 내에 처음부터 마지막 결산과 공유되는 부분까지 전반적인 전체 흐름 그리고 그 원칙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를 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교회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국가가 종교인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라고 언론이 나오면 그때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언론 보도도 되고 자 이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 건강이라는 본질적인 이슈보다는
종교인 소득이라고 하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가 교회 재정 관리라고 하는 전반적인 수포의 문제를 덮어버리는 좀 그런 기현상이 계속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몰되지 않으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집중하려고 하지만 막상 새로운 제도가 나오고 법이 공포가 돼버렸을 때는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문제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가 보니까 종교인 소득세가 중간중간에 중요한 화두로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매년 진행해왔던 정기 세미나에서도 2016년 이후부터는 종교인 소득 세금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에서 가지는 느끼는 벽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 활동을 2014년과 15년에 지원했습니다. 할 마음은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돕겠다 해서 14년, 15년 누구나 오면 무료로 목회자 소득 신고를 대행을 했습니다. 이 취지는 세금이라고 하는 성격을 교회가 알고 그리고 국민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국민의 참여로서 이웃 사랑의 방향으로서 세금을 내자는 취지로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이 운동보다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 소득자료 입증하려니까 신고 자료가 필요하다. 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게 듣고 보니까 과연 이것이 이 운동의 그 지원 활동의 본질인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운동의 본질을 살리지 못하는 방법이다. 해서 좀 2년 만에 이 사업은 중단이 됐습니다. 이런 점 좀 많이 아쉬운 점이었죠. 두 번째 나타난 현장의 벽은 우리가 일을 할 때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을 할 때는 누군가 뭔가 지혜로운 사람 아니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 우리 속된 말로 일머리가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면 일은 더더더덕 빨리 돌아가죠. 대표적인 얘기가 교회가 교회당을 신축하려고 은행에 차입을 해야 되는데 차입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다 물으면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은 부담을 가지고 교회를 떠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우리 보증하고 차입해서 교회를 짓자. 자, 그것이 교회의 결정이냐. 물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러면 교회가 차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결정은 당회와 재직회에서 결정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전체 교인들이 다 공감하고 가야 되는가? 그것이 안 된다면 기다리면서 설득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진행하면서는 상당히 큰 어려움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종교인 소득을 신고하면 교회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이 늘어난다. 예산의 부담이 되니까 종교인 소득을 신고하지 말자. 부담스럽다는 재정부 장로님들. 건축비 지출하면서 우리 건물 지으면서 거기에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습니다. 10%를 부담해야 되는. 그 부가가치세 이 금액 절약하면 그만큼 선교비로 많이 지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려고 하는 시도들. 교회 주변에 여러 영세한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조금 더 먼 대규모 마트에 가서 싸게만 갖고 오고 주변에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 많은 부분이 만들어지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수혜자, 이 운동으로서 재정관리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데는 확장성의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작용, 이건 문제점으로 보였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관갖기 운동, 재정에 관한 규칙 갖기 운동, 이 얘기는 공동체가 정한 원칙이면 어느 누구도 더 이제 탓하지 못한다라는 관점에서 정관갖기 운동을 했는데 이 정관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부인하고 그것으로부터 본인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차원으로
정관이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운동을 할 때도 긍정적인 포지티브 방향성,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해서가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모델 제시로 우리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될 부분. 15년 동안 했는 게 결과가 뭐냐? 이런 얘기를 가끔 듣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는 결과가 완성된 곳이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백성들이 부딪히며 고민하고 찾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가? 결과가 급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이것을 해가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까지는 종교인 소득, 목회자 개인 소득에 대한 관점으로 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은 교회의 세금, 교회가 부가가치세법, 또 법인세법,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 내야 되고 보고해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 내도 될 세금이라면 세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안내를 해야 될 부분이고 반대로 교회가 내야 될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연구와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크게 보는 부분이 이제 재정공개운동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공개운동이라는 것 자체는 교회의 겸손의 표시라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쓴 것 자체가 다른 누가 보더라도 지적되지 않고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되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공개운동이 돼야 되고 일반 사회는 공익법인들이 모든 결산서를 지금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공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교회는 결산서 공개를 지금 비밀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다 지금 우리는 더 투명하지 못하고 더 책무성이 없는 상태이죠. 이 부분은 분명히 변화되어야 될 부분입니다.